여러분은 유명한 예술가인 미켈란젤로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미켈란젤로는 잘 알고 있어도 그의 선생인 베르톨드는 아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있었던 일화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그의 재능을 알아본 베르톨드는 그를 데리고 두 곳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 곳은 술집이었습니다. 술집 앞에는 아름답게 만들어진 여인의 조각이 있었는데 이 조각상은 사람들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죄의 도구였습니다. 두 번째 간 곳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앞에도 역시 아름답게 만들어진 여인의 조각이 있었는데 이 조각상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경건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조각상을 보여준 후에 베르톨드는 어린 미켈란젤로에게 기술을 연마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너의 재능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쓰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여인의 조각상을 보고 느낀 바가 무엇이냐? 넌 어떻게 너의 재능을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진지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저는 이 모든 재능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대로 미켈란젤로는 선생님인 베르톨드에게 잘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많은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베르톨드보다 더 훨씬 위대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선생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참된 제자의 삶도 어때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잘 본받아서 때로는 참된 선생의 모습으로 때로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같은 선생의 모습으로 제자를 만들고 또 그 제자들을 나처럼 그렇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선생이 되셔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할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시제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11절 또 11장 1절 보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고요.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했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 심지어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본받아서 세상에서 참된 선생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선생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하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세간에 앉아서 죄를 짓고 있던 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육신적으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영적으로 무지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저들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전후 형편을 살펴보면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잊어버린 채 다시 고기 잡는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영적 사명을 포기하고 물고기 잡는 육신의 어부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됨도 포기하고 사명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선생을 버리고 떠난 변망덕한 제자들을 다시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실패했을지라도, 당신을 버리고 갔을지라도 난 너희 싫어 라고 손절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제자로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선생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참된 선생의 심정으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찾아가야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요사이는요, 찾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든 어느 곳이든 쉽게 들어가 배를 누르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요, 제 아파트만 하더라도 쉽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에 들어오려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안 들어오고 말죠.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예. 그렇다고 포기만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시대적 환경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어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 모두를 선생으로, 이 시대의 세상 가운데 선생으로 임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가르쳐야 될 그런 선생으로 우리 모두는 임명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사명에 대해서 스스로 위축하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위축되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아이고, 나는 지식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나는 경제적으로 많이 가지지를 못했는데, 나는 사회적인 경험도 많이 부족한데,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나는 뭐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도 없는데 등등의 핑계로 어떻게 선생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선생의 열과가 사명이 내 것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 후반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20절 후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80세가 지난 노인 모세가 바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비록 우리는 분명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시대의 세상 가운데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참된 선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세상에 참된 선생도 되어야 하고 또한 참된 예수님의 제자도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끊임없이 배워야 될 우리의 제자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 무엇을 배워야 될 제자입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섬김을, 겸손한 섬김을 배워야 합니다. 손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런 섬김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희생하시는 그 희생,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전해주셨던 영생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복음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배운 우리는 세상에서 선생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 배운 이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잘 섬겨야 됩니다. 잘 섬겨야 되고 세상에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 사상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연후에 우리 또한 우리와 같은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자는 선생에게 배운 것을 잘 전수하는 자가 참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울에게 배웠고 바울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께 배우고, 사도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선생이 되어가지고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또 마찬가지, 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되고 제자가 되고 선생이 되고 제자가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또 나아가서 또 다른 제자를 삼아 그에게 복음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는 제자요, 세상에는 선생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세요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요사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를 꺼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교회와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 대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대치가 아주 높습니다. 자기들은 형편없이 살면서 교회와 교회 성도들은 아주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딱 적어놓고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에 교회와 성도들이 못 미치니까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게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참되고 영원한 선생이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참된 선생, 그리고 우리 주님께는 참된 제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된 도리로, 또 세상의 참된 선생으로서 힘을 다해 전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두워진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여러분들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훌륭한 예수님과 같은 참된 선생들이 되셔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배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학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잘 가르치셔서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데요, 특히 우리 젊은 교사들 보면 자기들의 휴가를 아예 여름 성경학교에다 딱 맞추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시간인데, 자기 휴가 시간인데 휴가가 짧으니까 아예 교회학교 여름 행사에다가 자기 휴가를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사들의 헌신, 이런 교사들의 섬김이 있으니까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더 큰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좀 젊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다 어려. 근데 그 아이들 일찍부터 깨워가지고, 우리 교회는 또 다들 멀리 사시잖아요. 다 멀리 사시는 분들인데 이 멀리 사실 때 혼자 오지 않고 아이들 다 깨워서 또 데리고 와야 되니까 2중 3중의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실 때마다 격려 많이 해주시고 또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그런 선생님, 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교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